우리 함께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일어나서 함께 갑시다. 일어나서 함께 갑시다. 네, 우리 오늘은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은총이 이 시간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밤 안녕하셨습니까? 저는 지난밤 잠을 잘 이루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계속 핸드폰 뉴스를 보게 되고 아마 2시에 잠이 든 것 같아요. 용산구 이태원동에서 발생하지 말아야 할 사건이 또 발생했습니다. 너무 슬프죠. 151명의 사람이 죽었고 82명의 부상자가 현재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지켜주지 못해서 너무 슬프다는 생각이 들고 그 자리에 있어서 통제하고 함께해야 할 공권력은 어디 갔는지 참 암담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당장이라도 뛰쳐나가서 그들과 함께하고 싶은데 그러지 못한 제가 참 한심스럽다는 생각도 듭니다. 할로윈데이 없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주님의 문화가 이 땅을 다스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슬픔을 좀 뒤로 하고 오늘 또 거룩한 주일입니다.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위로받고 주님의 그 참사랑을 나눌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종교개혁주일입니다. 종교개혁일은 10월 31일이에요. 매년 10월의 끝줄을 그래서 종교개혁주일로 섬깁니다. 금년에는 아마 내일이겠죠. 10월 31일 내일 월요일이 종교개혁주일입니다. 물론 교회들 형편에 따라서 지난주에 종교개혁주일을 드린 교회도 있고 아마 다음 주에 드리는 교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매년마다 이 주일을 지키지만은 특별히 저도 한 3년 만에 종교개혁주일 설교를 하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과연 무엇이고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이 날을 지킬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사무엘 선지자가 당시의 국민들을 향하여 뭐라고 외칩니까? 모든 죄악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무엘의 말씀을 들은 백성들은 그래도 다행히 하나님 앞에 회개 운동을 그들이 시작합니다. 그리고 점차적으로 민족의 대각성 운동으로 되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의 우리들은 죄악이 관영하고 패역한 이 세상에서 우리가 과연 어떻게 사는 것이 참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 은혜의 시간을 되기를 원하는데 그럼 우리가 먼저 종교개혁주일이란 과연 무엇인가 한번 우리가 깨달아 보시길 바랍니다. 종교개혁주일이란 바로 지금으로부터 약 500여 년 전에 1517년 10월 31일에 독일의 마틴 루터가 당시 타락하고 부패하여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이 없이 그들의 전통과 관습만 일관된 이 가톨릭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다시 예전의 초대 교회로 돌아가자라는 운동의 하나였습니다. 바로 이것이 신앙의 운동을 일으킨 날이었고 이것이 시발점이 되어서 종교개혁이 이루어지고 다시 한번 초대교회로 돌아오는 개혁교회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이 교회는 이날을 기념하고 새로운 신앙과 바로 회개의 각성의 기회로 우리가 다시 한번 삼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게 오늘의 교회는 성탄절, 부활절 그 다음으로 매우 뜻깊고 중요한 날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여기시길 바랍니다. 1000년 동안에 이 중세 암흑기 시대의 막을 내리고 부패한 천주교의 무지한 교권의 탄압으로부터 해방된 이 신앙의 사람들이 복음의 광명을 찾고 자유를 회복한 날, 바로 오늘이라는 것이에요. 오늘이 없었다면은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교회는 없었을 것이고 아마 인류는 제3의 멸망, 제2의 멸망의 길을 갔을 것입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의 이 기치를 들게 된 직접된 동기가 바로 저 유명한 우리가 한 번쯤은 들어봤던 바로 면죄부 사건이었습니다. 면죄부 사건이 무엇입니까? 가톨릭 교회의 교황 레오 10세가 자기 당대의 사업으로 베드로 대성당을 완공할 계획을, 자기의 업적을 만들고자 엄청난 공사비를 충당하기 위하여서 모금 방법으로 고안된 것이 바로 면죄부입니다. 그 당시에 알베르트라는 사람, 당시에 면죄부 판무에 이 청부업을 받습니다. 교황청에게 이 알베르트에게 이런 부탁을 하죠. 이 청탁을 받은 이 알베르트는 교황과 나중에 이익을 반으로 갖기로 하고 면죄부를 팔게 됩니다. 이 유명한 그 당시에 또한 우습기도 한 웅병가인 테젤을 고용하고 이 테젤에게 아주 고속 신학 박사학위를 줍니다. 거짓 박사학위죠. 그리고 가는 곳마다 이 면죄부에 대해서 설교 아닌 웅변을 하게 합니다. 이 유창한 웅변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그 웅변에 속아서 너도 나도 거금을 들여서 면죄부를 사게 됩니다. 이 알베르트와 테젤이 전국을 순회하면서 면죄부를 판매할 때 그 일행들이 바로 비텐베르크에 왔을 때 일이 벌어지는 것이에요. 이 기가 막힌 사기꾼들이 이들의 쇼를 목격한 루터는 견딜 수 없는 분노를 일으킵니다. 교황이 발행한 이 면죄부를 많은 돈을 들여서 사기만 하면 지옥에 간 사람도 천국으로 옮겨진다는 이 거짓말 같은 이 설교죠. 이 거짓말 설교를 듣고 모두가 줄을 서서 면죄부를 사는 모습을 보며 루터가 개혁을 이렇게 시작하고 다짐하게 된 것입니다. 이 사진에 보면 이 사진 참 유명한 사진이죠. 이와 같은 행악을 목도한 루터는 당시 천주교의 잘못된 관행 95가지의 이곳 항목을 적어서 벽에 붙이고 부패하고 타락한 교회의 회개를 촉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루터의 모습은 마치 요단강가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느니라 라고 외쳤던 세례 요한과 너무나도 닮은 것 같습니다. 루터는 마치 세례 요한과 같이 드디어 혼자만의 외로운 투쟁을 시작하게 됩니다. 인간의 의지나 행위로나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그는 외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말씀을 외치죠.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루터가 외친 이 말들 중에 유명한 3가지가 있어요. 바로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오직 성경이에요.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곳이라면 천국이라도 살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라면 비록 그곳이 지옥이라도 살아갈 자신이 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사람,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이 있는 곳에 살아야지 없는 곳에는 살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바로 오직 성경을 뜻합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바로 오직 믿음이겠죠.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매일 아침 새벽 기도를 하지 못한 날은 마귀에게 패한 날이다. 나는 평소에 매일 새벽마다 기도한다. 다행히 우리 인천교회는 이른 아침마다 사랑의 메시지 카톡이 대신 전달되어서 지금 우리가 새벽 기도를 대신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은 뭡니까? 이 신앙은 바로 기도 생활에서 유지되고 성장한다는 그런 말이에요. 기도 생활 없이 사는 사람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거짓말이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믿음 생활하는데 기도가 빠진다? 거짓말쟁이라는 것이에요. 그가 외친 3번째가 뭡니까? 오직 은혜예요. 그는 이 말을 합니다. 음악을 모르는 사람은 목회자가 될 생각을 하지도 말아라 얘기합니다. 바로 찬양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찬양하면서 주의 은혜를 깨닫지 않습니까? 주의 은혜를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조금 전에 부른 찬송가 585장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라고 하는 이 찬송도 1529년 루터가 작사 작곡한 이 찬양이에요. 또한 루터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 1장 17절의 이 말씀을 그의 신조로 삼고 아무리 교황으로부터 내가 어려움과 처벌과 환난이 와도 나는 능히 이길 수 있다라고 다짐했다는 사실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도 이 루터와 같은 믿음으로 어떠한 환난이나 고통이 와도 승리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이 어제 일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이라는 사실이에요. 이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 말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입니다. 바로 사무엘 선지자의 민족 대각성 운동을 우리는 상기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사무엘이 하나님의 신탁을 받고 백성들을 향하여서 우상 숭배와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죄악으로 달려가는 길, 이것에서 돌이켜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이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유일한 선민이었지만은 그들은 종종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들을 섬겼습니다. 이방신을 섬기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더 우선순위 둘 때,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어김없이 이방 민족을 도구로 삼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시고 그들로 하여금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이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신 즉 블레셋 족속이 섬기는 이 아스다로 신을 섬깁니다. 하나님은 그 벌로 블레셋 나라로 하여금 침략하게 하시고 이스라엘 나라에는 고통에 빠지게 하죠. 이와 같이 백성들이 고통에 빠지자 그들은 다시 하나님을 사모하게 됩니다. 또 다시 왜 평안하고 행복이 충만할 때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데 꼭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다시 사모합니다. 다행이죠. 그래도.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전하는 내용이에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바로 사무엘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과연 무슨 말씀을 오늘 이들에게 그리고 지금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전하고 있습니까? 이 말씀이에요. 먼저 우상을 제거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서 계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0계명 중에 한 계명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의 3절과 4절 말씀에도 이와 똑같은 말씀이에요. 조금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아멘. 바로 사무엘이 이렇게 이야기하였고 그들은 그의 말씀에 따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개혁은 오늘 이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개혁은 어디서부터 시작할까요? 바로 개혁은 우상을 제거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백성들에게 우선 급선무가 무엇이냐? 우상을 제거하는 것이다라고 가르쳤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만나야 한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축복과 구원을 위한 확실한 길이 되는 것이고 그것만이 블레셋 나라에서 이 속박에서 우리가 다시금 헤어날 수 있는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될 것이다 라고 바로 이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여서 우리들 주변에 돌아보면서 또 혹여나 내 마음속에도 어디든지 우상이 있다면 제거하시길 바랍니다. 진정한 개혁은 바로 우상의 제거부터
시작되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먼저 우상 제거 운동은 누구에게서부터 이루어져야 될까요? 바로 내 자신에서부터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상이란 보이는 형상만이 우상이 아닙니다. 형체가 없어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이 더 우상이 될 것입니다. 어제 토요 새벽 기도를 하면서 우리를 가장 달콤하게 유혹하는 우상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물질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물질이라는 것은 여러분 구약에서는 이것을 물질신을 만몬신이라고 해요. 만몬신은 우상을 뜻합니다. 이 우상이 하나님의 눈을 가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나의 눈을 가리고 결국 내가 악의 수렁통에 빠지게 만드는 달콤한 우상 중에 가장 큰 우상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들 마음속에 이것 외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은 하나님보다 더 생각나는 것이 있다면은 이것을 다 빨리 버리시길 바라고 우선순위가 하나님보다 더 앞서 있다면 이것을 다시 한번 재정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뭐가 있을까요? 두 번째는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오직 주님만을 섬기라라고 그는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우리가 표대가 되는 하나님만을 바라고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것이 바로 오직 그만을 섬긴다는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님만을 바라보자 이 말씀이 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도 이 말씀을 했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위해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나는 늘 날마다 그것을 보며 달려간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엘리야도 갈멜산상에서 백성들이 어찌할 줄 모를 때 너희들은 언제까지 이 두 사이에서 머뭇거리느냐라고 책망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이 절대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면 하나님만을 확실하게 섬기고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두 사이에서 머뭇거린다면 우리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 제자가 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는 뭘까요? 이 민족 대각성 운동에서 회개하고 돌아와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사무엘 선지자는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합니다. 백성들은 사무엘의 말대로 물을 길어다가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에 금식하며 여호와께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라고 자복합니다. 즉 새로운 개혁 운동은 반드시 바로 회개의 관문부터 통과해야 한다라는 이 교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어떻게 선포했습니까? 세례 요한 또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구원에 앞서 회개하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복음 전파의 제1성 복음을 전함에 앞서 회개하라는 말씀을 먼저 하셨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회개하는 자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임하셔서 은혜를 주시는 것도 내가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다니엘은 동족의 죄를 회개하면서 울었다고 성경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도 백성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장차 임하게 될 이 땅의 하나님의 진노를 생각하면서 눈이 상하도록 회개의 눈물을 흘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은 자기가 죄를 범한 후에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잘 듣고 자기의 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을 깨닫고 회개하기를 자기의 침상이 썩기를 눈물을 흘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우리가 사는 이 대한민국 강산에도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바로 제2의 정교 개혁인 회개 운동이 시작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회개 운동의 사실 시간상 제가 잘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은 나중에 시간이 된다면은 목회 칼럼을 꼭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대한민국 강산 회개 운동이 일어나야 되는데 하나의 참고예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니느웨 성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나가 니느웨 성 가서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했잖아요.
그때 회개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온 나라의 백성들이 심지어 기른 육축까지도 금식을 하면서 자복하였다라고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니느웨 성에 임하여야 할 이 저주가 하나님께서 진노를 거두시고 그들을 구원시켰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진정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개혁 운동이 회개 운동에서부터 시작된다는 말씀이에요. 오늘의 우리 한국 민족이 살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치고 축복된 백성, 축복된 나라가 되려면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모든 죄를 회개하는 길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길만이 이 나라 민족이 살 길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그러면 과연 이 시대에는 종교개혁은 과연 무엇일까요? 종교개혁은 과연 무엇일까요? 지금 이 나라에서 가장 부패하고 타락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정치인들과 기업인들입니다. 요즘 뉴스의 대부분이 이들의 비리에 대한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정치인들은 함께 일을 하며 시너지 효과를 내야 하는데 서로 죽이기로 작정한 듯이 민생은 관심 없고 국민들이 낸 세금만 축만 내고 있습니다. 그들을 보고 나면 한심할 때가 이를 때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면서 지금의 한국교회는 교회들은 개혁해야 된다라고 늘 외칩니다. 개혁해야 된다고 늘 이야기합니다. 근데 과연 어떻게 개혁해야 되겠습니까? 종교개혁 500여 년 전에 그때는 그래도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분명한 대상이 있었습니다. 로마 카톨릭을 향하여서 초대교회로 회복하자는,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자는 분명한 슬로건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죠. 성경을 은폐하려고 했고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 자기들의 부만 축적하기 위해서 오히려 성경을 이용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 성경을 몰랐다고 쳐요. 지금은 우리가 성경을 누가 다 알지 않습니까? 주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각자의 처소에 성경책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시대인데 왜 이 시대에는 더욱더 폐악의 길로 가는 것일까요? 여러분, 어느 교회 이 탓할 것이 아닙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이것을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책임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내 멋대로 이것을 조종하려고 하고 내 멋대로 모든 것을 관리하고 내 멋대로 하려고 하는 그 의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여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이것을 잘 아신 나머지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기 아들을 보내시면서 희생하시면서까지도 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너희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고 올바르게 살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경을 아는 체가 하고 내 멋대로 산다는 것이에요. 이 시대에 우리가 진정한 종교개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는 길은 오직 그 길밖에 없다라고 우리가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향한 믿음으로 주님만이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는 이 길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종교개혁은 어제의 일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도 우리에게 개혁되어진다는 것이에요. 거기에 앞서 우리의 자기 개혁이 필요하겠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새로워진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럼 무엇이 새로워져야 될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의 제안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바로 이것이에요. 우리의 신앙이 새롭게 개혁, 변화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교회 오래 다녔다고 해서 신앙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타성에 붙고 요령만 생겨서 하나님 앞에 형식적인 믿음이 돼버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형식과 외식의 과감하게 변화가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외식하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을 책망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바로 우리의 생활도 개혁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불신자들과 비교하며 과연 얼마나 하나님 앞에 우리는 바른 생활을 하고 있는지, 다른 게 과연 무엇이고 있는지, 거룩한 생활을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가 다른 게 다르구나 라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여기는지, 왜 믿지 않는 가족들이 그렇게 끈질기게 교회 여지껏 나오지 않고 있는지, 바로 우리 믿는 성도들이 신앙의 본과 생활의 본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을 돌이키고 입으로만 주여 주여 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는 행함의 생활로 우리가 변화되고 우리가 용기 내어 다시 한번 개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뭘까요? 바로 우리의 봉사와 헌신도 개혁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들은 봉사니 헌신이니 하는 말들을 곧잘 합니다. 그러나 과연 내가 하는 이 봉사와 섬김, 누구를 위한 봉사이고 헌신입니까? 얼마를 봉사했는지 이 시간에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이 있다면 다시 한번 개혁하시고 변화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사랑하는 인천교회 성도 여러분, 먼저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합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오랜 관습에서 져서서 의뢰 그러려니 하니 또 지금 그렇게 해왔는데 그렇게 젖어서 살지 마시고, 이 종교개혁의 운동은 지금도 계속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종교개혁 500여 년 전 어제의 일이 아니라 오늘의 일입니다. 우리가 오늘의 일이라 여기고 나를 주님의 자녀로 계속 개혁하며 변화시켜 나갈 때 교회는 다시금 새로워지고 다시금 우리가 머무는 이 나라는 더욱더 건강하고 하나님께 축복받는 민족이 될 줄로 믿습니다. 건강한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건강한 교회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종교개혁의 정신을 되새기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거짓 신앙으로부터 뛰어나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명령을 진실되게 실천하지 못하게 됨을 회개하오니 주여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로 거듭남을 허락하사 이 시대에도 우리를 도우사 오직 주님의 말씀에 따라 끊임없이 우리의 삶과 교회를 오늘도 개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에 주님의 성령께서 도우시기를 구하오며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